7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아들의 죽음으로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만을 붙들고 또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의지할 따름이오니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9장 찬송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47번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경배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도 정말 이 세상의 정말 풍파 속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 정말 지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힘든 몸을 이끌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참으로 높여드릴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죄인이요 이 피조물이 감히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으며,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전혀 우리를 죄인으로 여겨주시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심지어는 이런 우리와 함께하심을 즐거워하시오니 정말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의 영혼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함만으로 정말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정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잠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저희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정말 영혼을 살리고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를 먹이사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참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어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겠으며 또 우리가 그것을 듣는다 한들 어찌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먹게 하시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도록 하여 주시니 이 모든 것을 그저 주시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잠시도 닫아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활짝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이 있노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을 받고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전부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도, 또 이 예배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삶도, 그래서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으로 영광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하나님만이 홀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예물을 봉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는 그 심령들, 그 손길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이건만 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게 하셨기에 우리의 창조주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듯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과 그 형편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잊고 삶을 경험하기에 그 경험을 따라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드리며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는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이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쫓아 연약한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오늘도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기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섬기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이 세상은 조롱하고 어리석다 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어두운 세태 속에 유일한 생명의 빛 되신 유일한 참된 사랑이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조차도 산산조각 나게 하고 빼앗아 가려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영광, 구원의 은혜에 그 자랑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오직 성령의 증거하시는 능력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 보듬어 주시고 지치고 어려운 심령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그 내용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반모섬의 요한, 이 제목입니다. 반모섬의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9절을 봉독하면 10절,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본문화 8절까지 해서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계시록을 어떤 성격과 어떤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한 다음 이제 요한 사도는 1장 9절부터 20절에서 이 계시록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12절에서 20절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1절은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주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통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붙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와 같은 계시록을 주셨는가? 이와 같은 계시록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결국은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고 있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왔던 계시록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왔지 않습니까? 그 주제와 내용을 확실히 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먼저 이렇게 자신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치 않은 내용입니다. 너희 형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공동 참여자. 이런 이제 말을 썼어요. 우리말로는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그 참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7 교회입니다. 딱 그 7 교회만 봐야 하는 편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나눴죠.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전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자신이 전하고 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죠. 자신이 전하지만 자신도, 이 계시를 전하는 자기 자신도 모든 교인들과 똑같이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참 우리가 받기 힘든 내용이에요. 사도는 다르잖아. 그런데 사도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이 계시는 내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나 자신도
여러분과 똑같이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 그 뜻을 이렇게 한 소절로 밝힌 거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 그러면 그 교인들은 특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떤 형편에 있는 교인들이기에 이와 같은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가? 그들이 누군가? 그 점에 대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는 편지를 받는 대상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환난 중에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자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면 환난이 있고 그러한 환난에 대한 참음, 인내가 있으며 그 나라에 대한 동참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왕권 혹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환난과 인내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우리는 참 편한 말, 쉬운 말, 그저 좋게 들리는 말, 그걸 우리는 붙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성정이. 그럼 우리를 향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입장,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편안하게 사는 시절이 조금 오래되다 보면 어려움이나 걱정 없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허약 체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교리까지 더해지면 교인들은 그야말로 작은 고난의 언덕도 넘지 못하는 병학자 수준의 영적 체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라톤처럼 힘들더라도 자기 발로 뛰어서 가야 하는 인내의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발로 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 인내의 경주인데 이 신앙생활이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도만 하면 무슨 리무진 택시 타고 우리는 대부분 타본 적이 없죠. 아주 고급 택시라고 그냥 할게요. 그런 리무진 택시 타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만 하면 그렇게 돼. 이렇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해서 인내해야 할, 참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난이 임하면 곧바로 쓰러지거나 경주 자체를 포기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 실제입니다. 교회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환난이라는 그 언덕을 못 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을 차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작 이제 경기장에 와보니, 마라톤의 이제 끝이 경기장에서 마무리되잖아요. 차 타고 목적지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정작 경기장에 와보니 맨발로 뛰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때, 그럼 나는 안 뛰어라고 돌아가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 내가 왜 뛰어? 예. 이렇게 고난에 허약해져 버린 우리의 영적 체질을 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 그 내용을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신앙생활이 어떤 성격의 경주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라고 하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 이제 유월절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유월절 그 자리에서 길게 말씀하신 그 마무리가 요한복음 16장이죠. 그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삶, 이 신앙생활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함께하는 이 없이 외롭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다 떠났죠. 이렇게 함께하는 이 없이 외롭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요, 나를 믿는, 예수 믿는 너희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위로와 능력을 얻으셨으며, 그로 인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고난 많은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를 완주하게 하실 수 있다. 즉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뜻을 밝히신 말씀인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안 생기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어떤 운동 경기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무서운 협박과 유혹과 눈물과 슬픔을 인생 중에 만나는 그런 경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가 그렇잖아도 힘든 경기 중에 언덕을 만나더라도 참고 꾸역꾸역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는 자기 인생 중에 찾아오는 이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넘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해도 힘든 법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뛴다고 해서 그 경주가 쉬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하는 경주가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경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타고 결승점까지 펑하니 갔다 오더라도 그건 실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 시간이 돼서야 자기가 실격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의 순간, 예수님을 뵙는 그 시간이 돼서야 자기가 실격인 줄을, 자기가 지금 달려온 인생의 경주가 헛된 것이었다, 실격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너희는 누구보다 빨리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심판관인 내가 보는 바로는 너희는 탈락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에 임했으므로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셨어요. 그때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실격이지만 자신들은 완주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이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게도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방식으로 달려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그들은 분명 종교적 의식에는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런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그런 지금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바로 앞절 마태복음 7장 22절, 방금 전 읽었던 우리가 9절 23절이었죠. 이건 22절입니다. 그 앞에 그들이 누군가?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지금 이들에게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리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라톤 코스를 나름대로 가긴 갔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저와 같이 목사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나를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나 그 항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저들은 그 정해진 의무를 다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와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이 경주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본, 신앙생활의 본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여준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절대 이건 사도의 고백이구나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그 고백 속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 이것이 정해진 지금 신앙생활의 경주다. 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다, 이런 고백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의무를,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와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 하더라도 이 실격인 거예요. 이게 탈락인 거예요. 내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이 경주에 임하지 않았기에 저들은 그런 평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면 전 구간을 힘들게 두 발로만 뛰어서 결승점까지 가야 인정받는 경기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의식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밝혀주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의한 내 삶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부정선수로 판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자동차 타고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사람처럼 마지막까지 갔어도 상을 받지 못하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보이신 승리와 도우신다는 약속을 믿고 자기들에게 닥치는 환난을 인내하며 참아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따르려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마라톤 하는 것보다 실은 훨씬 힘든 일입니다. 인생 전체가 그 경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라톤 하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중학교 어릴 때는 10km, 이제 좀 크면 20km, 10km 제가 뛸 때, 어릴 때죠, 10대, 우리 아이들 말로 죽겠더라고요. 예. 나중에는 뛰는 건지 걷는 건지 그래도 완주는 했죠. 예. 우리 아이들 말로 근데 그 어릴 적의 그 기억이 너무 힘든 그 기억이,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런 마라톤 하는 것보다 훨씬 실은 힘든 일입니다. 인생 전체가 그 경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처음부터 정리를 잘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환난에 대한 참음이 있으며, 그런 실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를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신자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마라톤 경주하듯 하는 힘든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자의 삶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동시에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여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자기의 형편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 섬으로 유배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반모섬은 로마 제국이 정치범들을 유배해 보냈던 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자로 이렇게 지금 분류된 거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를 주와 왕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한다는 그 이유로 그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고난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무조건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다라고 해서 다 고난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짓을 해서 욕먹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이 한 짓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죄악적인 것 때문에 욕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로 똘똘 뭉쳐 비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단이라 그렇다고 쳐도 전도한답시고 인도 사원에 가서 복음송을 부르며 크게 기도하는 것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온갖 경제적, 윤리적 범죄를 저지르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얼마 전입니까? 그 키다리 목사라는 거, 그 목사가 키가 컸나 봅니다. 그래서 별명이 키다리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고아원에서 부모 없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18세가 되면 이제 그 보육원을 떠나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의 삶을, 이건 뭐 짓밟은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의 직함이 목사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비난받는 고통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열심은 인정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받는 비난이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리사욕을 위해 교회와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어서 받는 비난과 법적인 형벌이든지 그건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전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 받는 것과 그 슬픔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고난이고 마라톤 선수가 월계관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참는 것과 같이 유익한 고통이며 인내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요즘은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고 고난받는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일종의 비유를 들자면요, 그런 것은 마라톤 선수가 도둑질하다가 들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와, 저 훈련한다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운동 선수는 없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사도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는데도 오는 그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면 아름답다고 합니다. 신앙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주를 제대로 치르고 있으며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진정 결승점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경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비난받고 푸대접 받는 것이 고난이고, 그렇게 억울한 세상을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내며 여전히 자기 갈 길을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멀리 좀 가셔서 이사를 가신 성도님의 얘기니까 제가 꺼내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도를 맞은 거죠. 그 부도를 맞은 상황을 신자답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숨겨놓지 않고, 그러니까 기업주라고 자기 거 챙겨놓지 않고 직원들에게,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저에게 한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 실패라는 고통을 겪는데 거기다가 이런 아픔도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다른 교회의 성도가, 그것도 중직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한 겁니다. 야, 너만 신자라고 그렇게 행세하냐? 너만 신자냐?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거 챙기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 또 기업해야 되잖아. 그럼 챙겨놨어야지. 그 메일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 더 덧붙인 건, 목사님, 직원들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제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고 흩어져야 되는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분배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 직원들조차도 저 사장은 챙겨놨을 거야. 그렇게 믿지를 않더라. 그 얘기를 저에게 들려준 기억이 납니다. 십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 거죠. 비난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세상을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내며 여전히 자기 갈 길을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참음이라, 인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예수 괜히 믿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 길을 계속 갔을 때 주어질 하늘나라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인내를 실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또 이런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1부 예배 드리는 분인지 2부 예배 드리는 분인지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는 절대 예배 안 드릴 거야. 왜? 너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 탓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탓하며 사는 것은 인내하는 삶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 탓까지 간 거예요.
나 이번 주는 예배 안 드릴 겁니다. 투정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님 주말만 되면 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신앙의 힘이 연약한 자기를 이끌고 가는 거죠.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기를 보게 된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라면 양해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예수 괜히 믿었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 길을 계속 갔을 때 주어질 하늘나라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그 참음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사도는 여기서 그런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인내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결승전까지 가야 하는 힘든 인생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라고 해서 이런 일이 힘들고 귀찮다라고 해서 거저가는 방식은 없습니다. 편하게 차 타고 결승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사도에게도 잘한 일 때문에 감금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모섬의 요한입니다. 지금 유배지에 있는 겁니다. 가장 12사도 중에 오래 육신적으로 생존했던 이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삶은 유배였습니다. 유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성도들이 마지막 결승전까지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야 상을 주고 구원시켜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과정을 앞서 달리시며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는 신명기에 들어가면 이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죠. 감동을 주죠. 너희 앞서 출애굽의 그 고난의 그 40년 역사, 내가 너의 앞서 늘 있어 갔다. 그 과정을 앞서 달리시며 또 함께 달리시며 힘을 주십니다. 계시록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라는 거죠.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본문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계시록은 그와 같이 믿음 때문에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방책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그 뜻입니다. 중간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과 위로와 인도자라는 말이에요. 사도는 일요일 같은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날에 성령 안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다는 말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위압감을 느낀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그 음성은 듣기만 해도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위험 있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트럼펫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다는 말이 아니고 마치 눈앞에서 번개가 치고 지축을 흔드는 벼락이 내려치는 것 같이 두려운 음성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갖는 무게를 그렇게 비유한 것이지, 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과 번개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고 위험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이 성경 말씀이 실은 그런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라는 마라톤 경주를 고난 중에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인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시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주할 때 중간중간 제공하는 음료수가 있는 걸 우리가 보았죠. 곁에서 응원해주는 관중과 함께 달리며 인도하는 지도자도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 거를 통하여 선수는 힘을 공급받고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관중들의 환호는 어떤 힘도 솟아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요, 훈련 때부터 함께 해왔던 지도자의 존재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경주를 끝까지 어떤 작전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들은 모든 선수가 그 힘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게 하는 능력들입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그걸 간증의 고백이라고 하죠. 여러분 알고 있는, 제가 이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온몸에 화상으로 몇 수십 번 수술을 받았죠. 그래도 사람의 형태로 제대로 얼굴이 나오지 않았죠. 그 자매가 신자죠. 믿음으로 그 고통을 극복해내고,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죠. 그 돕기 위하여 마라톤 경주에 참여를 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뛸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경기장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못 뛰겠다, 주저앉아야 되겠다, 더 이상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 내 발이 내 발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매를 응원하는 플랜카드가,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외국인이었던 걸로 아는데 플랜카드가 보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자기를 응원하는, 지금 이 자매는 자기보다도 더 어렵게 여겨지는 그런 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하여, 그 어린이들의 어떤 수술 이런 걸 돕기 위하여 그 마라톤 경주에 참여한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포기하려고 했던 그 자매가 그 플랜카드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주를 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것들은, 이 말씀들은 우리 신앙 생활에 모든 우리 이 성도들이 그 힘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게 하는 능력들이라는 거, 이 계시록 말씀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환난과 인내의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선수에게 생명수와 같고, 잘하고 있다면 응원하는 관중들과 같으며, 이렇게 계속 달리면 틀림없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결승점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지도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성도, 부도난 성도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의 외부의 그와 같은 그런 빚진 성도, 망해버렸습니다. 그 성도가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하는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찮게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타락하지 말자. 그렇게 무너지면 그분은 우리 성도들보다, 우리 성도가 겪었던 그 부도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냥 망한 것만 아니라 몇십억의 빚을 졌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걸 극복해냅니다. 빚을 다 갚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는데, 이 신자입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세요. 술이나 이런 것에 나를 내던지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세요. 두 번째, 가정을 지키게 해주세요.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아내가 무슨 죄입니까? 가정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사울이 기다리던 선지자, 제사장들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하고 자기가 친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그건 신앙을 배반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끝까지, 연약한 중에도 못된 짓 많이 했어도 다윗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여호와 붙들고 갔듯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이 주간에 본 글이에요. 우연찮게. 예.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빚 다 갚고 죽게 해주세요. 예.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빚 이게 몇십억이에요. 그걸 다 갚고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세 가지,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정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신앙의 지조를 제가 헛된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종말이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예수님의 참된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과 교회를 조롱하며 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온갖 비웃음과 푸대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도 비웃음 받잖아요.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산다고. 주일날 가족들 좀 만나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는 푸대접 받고 비웃음 받고, 이렇게 온갖 비웃음과 푸대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적 영광을 가득히 담은 이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주신 이 계시록 말씀을 생명수처럼 소중히 알고 믿고 의지하여 남은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해 하셨고 이 과정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또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는 그 경주의 끝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신,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계시록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요 그 믿음을 지켜가는 능력이 되는 이 사실에 우리 온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둘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경시했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관,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간신히 이 고난만을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마라톤이라는 신앙 인생의 경주를 마쳤을 때 올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 드립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예, 9월 일정 살펴보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 올레가 있고요.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 포함해서 신청서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작성해서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는 정광강도사 하계 휴가입니다. 예, 또 이번 주에 노예를 준비하는 시차례도 내일 월요일에 열리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정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이제 입학생이 80명입니다. 너무 작죠. 이제 물론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별개로 있는데 본래의 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8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명입니다. 1학년이 40명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신학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벌써 우리 교회 앞날이 비춰지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신학교를 보면 다들 그럽니다. 아, 위기다. 그런데 위기인데 위기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갈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은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렇고 이제 신학교도 그렇고 점점 축소되고 이제 폐교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 영역과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 김선숙 집사님 이제 댁에 계시다가 지난주에 병원에 세종병원에 들어가셔서 또 조치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몸이 쇠약해지시니까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지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돌봄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민숙 권사님도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다시 이제 입원을 하셔서 내일부터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받지 못했던 이제 항암 치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 묵상 구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우리 같은 죄인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길로 한평생 가야 하기에 피할 수 없는 환난의 길을 주님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 받으며 참음과 인내의 길 가고 있는, 그러나 결코 굴하지 않고 결코 믿음 포기할 전혀 그런 의식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의 길 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